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23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조례에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23절부터 33절까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것들의 그 예에 대해서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살아야 된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물론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공동체의 유익이나 또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으나 좀 성숙한 신앙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가능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 남 좋은 일만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본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리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이제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말하라, 먹으라. 우리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음식이라고 뭐 군뱅이 같은 벌레를 줬다든가. 근데 여러분들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역겨운 거지만 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귀한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먹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그런 상황은 벌어지기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불신자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대접하려고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가서 양심,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뭐 부정한 거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너희에게 한 28절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그런데 몰랐어요.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희 제물이야. 이거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고 제사 음식인데,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음식인데 그리스도인은 먹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게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술을 놓고 보자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서 너무 좋다라는 사람들, 기독교인은 그런 것들에 비판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술 뭐 취하지 말라 이런 거 했으면 뭐 니네가 뭐 술 뭐 먹지 말라, 뭐 담배도 먹지 말라, 피지 말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은 또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내가 장로고요, 내가 목사인데, 특별히 뭐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예를 들면은 술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들은 안다는 말이죠. 저거 아니지 않을까? 무슨 목사가 술을 먹어? 무슨 장로가, 권사가 술을 먹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말한 자와 또 그 사람을 양심을 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만단하나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 거는 내 양심은 내 건데 뭐 저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내 자유인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판단을 받아?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오늘 이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정말 내가 맞아요. 기분이 너무 나쁜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좀 가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시 같은 존재, 뭐가 이렇게 찔리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좀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를 들면 그러기보다는 그래 실족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말을 또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 성화되기까지, 성장하기의 과정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젖은 뭐예요?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주는 것만 먹고 단단하지 않아서 이가 없으니까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장성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너희가 성장하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 그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뭐 고기를 주든 생선 가시를 주든 그 어떤 것이 어떤 환경 어떤 말, 좀 거친 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또 뭐 어떤 그런 어떤 모든 그런 눈에 보기에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어떤 모든 상황, 고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능히,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받드는 삶.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받드는 삶이 될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어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찬양을 입술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을 꼭 찬양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더 때로는 톡한 줄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남들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뭘까요? 불평불만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율법에 얽매여 살게 되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무슨 내 삶이 달라지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몸도 아프게 하고 우리 집안에 환난만 있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정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랬다가 또 누구 저랬다 내가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러나 우리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귀한 꽃꽂이를 누가 주었어요? 이 꽃을 마음을 열지 못했던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이 교회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또 왜 물질에 대해서 제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 뭐 무료 나눔을 통해서 그것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고 그 소소한 거 하나하나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할 게 많구나. 뭐 행복이 별건가? 감사가 별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아니 뭐 우리가 교회한다고 빚진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빚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뭐 누가 많이 아파갖고 또 자식이 또 너무 또 자식이 아프고 또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으로 뭐 몇억 이렇게 막 우리가 사고를 쳐갖고 그런 환란도 없었고요. 물론 고난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의 삶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거. 조금 몸은 연약하고 아플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두시는 거. 내가 지금 가면 뭐 천국 간다는 여러분들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우리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저는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럴 줄 믿어요. 그 성화의 과정을 또 우리가 또 그러나 돌아본다면 어떤 분들이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선 그런 것들을 장면들을 보고 왔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래서 줄이 쫙 서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옳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더라. 나머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이랬을 때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물론 받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오늘 또 시련도 주셨구나.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그 은혜의 감동 속에 녹아내리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이 사회에서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오늘이 보면은 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래요. 33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으로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겠으나 자유를 절제하고 또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절제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성도들은 항상 남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또 보면은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남의 발 씻는 거 좀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이 막 발이 막 그렇게 얼마나 먼지가 묻었어요. 그게 뭐 씻어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남이 나를 씻어줬으면 좋겠지. 발 닦아주는 거 나는 하고 싶어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수고했구나. 네 발 아이고 돌아다니고 또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런 마음으로 상처 있고 이 더러워진 이 발을 씻어준다는 거죠. 그 씻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래 너희 발은 아름다워 전도하는 발이고 앞으로 너희들의 발은 나를 위해서 살 건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공고하고 힘들었겠니? 그러면서요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공고하지 않은 그런 발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발이 있습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귀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부자들, 아무런 금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꼭 행복하다, 또 그들의 삶이 또 공고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일부잖아요. 그쵸? 1%, 0.1%라고 0.01%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겼듯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을 저는 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뭐 저러니까 사람이 저렇게밖에 갈 수 없구나. 응? 그렇게 좀 한 번으로 더 이해해주고 더 감싸주고 사랑하고. 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줬을 때, 그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 사람을 한번 섬겨줬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며 또 기쁨이 되며 삶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데가 되지 마라. 이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이렇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때로는 거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또 두리뭉실 해갖고 뭐 다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 성령으로 사랑으로 권고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시험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나의 혈기나 나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로 상대방한테 충고하잖아요. 그럼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33절 왜 그렇게 우리가 또 결국은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요? 그들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내 유익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또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리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 왜 오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그렇게 험악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감사하는 삶.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정말 다른 날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오늘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에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예쁜 꽃을 준 사람, 또 이 맷도로박을 주신 분도, 또 이렇게 감도 이렇게 섬겨주신 분도,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작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물질을 주신, 뭐 아주 많아야 그게 감사니까 우리 교회 형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오늘 감사의 생각들을 오늘 하면서 제가 오늘 교회에 도착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준비하는 그 시간들,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를 못하고 살았네? 그래, 아유 교회 이거 그냥 몇 년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다. 이렇게 뭐 성도가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그걸 떠나서 교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프지만 또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유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파봐요 기도하겠습니까? 안 아프면 더 많이 기도하고 돈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아픈 것은 내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저는 이렇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하니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도, 감사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또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말도 좋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럼 무슨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아유 쟤네들은 뭐 교회 뭐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감사야? 그런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아유 저분이 권사 되더니 변했네? 집사 되더니 변했어. 맨날 우거지상으로 살더니 목사 되더니 변했어. 야 하나님이 정말 응? 보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있나 봐. 응? 그래서 또 여러분들 다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또 잘 붙드시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그 시간 넘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또 2부는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 말씀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